올바른 관계.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에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도, 이웃도, 또 내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권리주장을 하고 하면은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미 파괴된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을 때, 불순종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은 파괴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또한 신앙에도 올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관계. 신앙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 관계를 뭐로 설명하세요? 그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 사이로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와 농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포도나무를 돌보는 것은 농부가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너희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랬어요. 즉 우리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지.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가지된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와 나무는 하나로 연합된 신비한 관계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관계, 즉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씀. 연합, 하나 된 관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요. 가지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즉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요. 가지는 나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나무로부터 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겁니다.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또 가지에는요 잎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나무를 위해서 뭔가 하느냐, 나무를 돕는 것, 나무에게 공급하는 것이냐, 가지가 자기가 움직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는 노력하는 게 아니요,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획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가지는
가지 모습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역할인 것을 믿습니다. 네. 그게 우리라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가지라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이 15장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주체는 나무요. 나무. 우리는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나무에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로부터 영양분 공급받고 그로부터 열매를 맺고.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 그래서 섭리하심, 주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지됨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고, 즉 주님을 앞질러 가면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을 앞질러 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성령을 방해하는 죄를 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사업, 또 내가 계획한 모든 것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는 그렇습니다. 목회는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소명으로 받고 또한 그것을 자기 일생의 목표로 삼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중국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낯선 땅, 그 척박한 땅에서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모든 것을 실패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주님 왜 나를 이 중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막 시비에 빠져 있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탁 은혜로 받게 된 것이요. 은혜로 받게 됐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하려고 그랬던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되고 정말 거기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자기 의지대로 하려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잘못된 행위인지를 고백하고 이제 회개한 후에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중국 선교 모든 그 큰 일을 감당했던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지가 혼자서 한다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5번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5번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간절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 예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육신은 내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또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 몸에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내 몸이 나왔습니까? 내 머리가 명령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거 가고 오는 거는요 머리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몸이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이 몸은요 실행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이요 생각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걸 따라서 지체된 우리는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아멘. 그냥 내 몸이 하고 내 몸이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머리와 몸의 관계로 주님께서는 비유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가끔요 우리는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지체가 앞서가 버려. 지체가. 머리는 명령하지 않고 머리는 뭐라 하는데 지체가 앞서가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요 성령을 앞질러 가는 것이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오직 명령하심 따라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따라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목회,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무요 자기로 행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11절 말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과 사랑. 또 12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즉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지키고 사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생활이 방해를 합니다. 내 생각이 배방합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니까 특별히 마귀가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고요. 야, 네가 그날 붙어있는데 뭐 되겠냐. 빨리 너도 네 노력해서 너도 뭔가를 해야지. 너도 뭔가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너도 열매를 맺, 너도 해야지. 막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사단이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 방해 세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부터 쭉 보면, 가지를 떠나면 너희들은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아멘.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열매 맺고 주님과 붙어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환경이, 사람이, 돈,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과 반대로 행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은 머리시오. 머리의 명령을 듣고 우리는 하나 돼서 그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요. 성수가 없습니다.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생각.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요.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사람 돈을 보면요, 막 그거 따라가고 싶어요. 산악과, 풍요로워 보이고, 뭔가,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 10장 1절 말씀, 나는 참보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권과 은혜와 보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생기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요 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뗄 수가 없고요, 사람도 뗄 수 없고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정도와의 관계, 이 관계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관계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